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2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선정 발표한 이달의 사진상이 있었습니다. 픽처 앤 네이처라고 하는 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진이었는데요. 그 사진 제목이 해질녘 산불 진화 헬기의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경북 울진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는 이와 같이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가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서 공중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 물주머니에 물을 머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물을 뿌리기 위해서 비행하고 있는 그 마지막 헬기가 해질녘 태양을 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참 기가 막히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해가 지게 되면 헬기는 더 이상 공중에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번지고 있는 그 불에 물을 뿌려서 진화를 하고 한 그루의 나무와 하나의 생명체라도 살리려는 몸부림이 저는 사진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헬기에 달려있는 그 물주머니에 있는 물은 일반적인 물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물이 뿌려져야만 생명수가 살아나고 생명의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도 몸부림을 치면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저 물이 닿는 곳마다 화마가 생명을 삼키지 못하도록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체를 살려내려고 하는 저 물은 바로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 나와 있지만 한 주간 동안에도 혹시 이 화마가 지금 이 산불을 산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상처도 받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생겨서 한 주간 내내 시달리다가 그래도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나온 여러분들, 마치 화마가 계속해서 불이 밀어닥치는 것처럼 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물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뒤엎어서 다시 생명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된 것인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에 있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절망의 자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보게 된 이 환상은 처음부터 신기했습니다. 성전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전체가 48장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47장 에스겔 전체 말씀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의 전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오늘 47장에도 환상이지만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제일 먼저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아시겠죠? 이 에스겔은 대대로 가정이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제사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을 것이고요, 또 장차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예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아쉽게도 지금 에스겔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은 이방 땅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나이가 약 25세였습니다. 한참 꿈 많고 한참 멋진 비전을 가질 그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5년을 지내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곳에서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그들의 전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상실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마음이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반복하며 들려줬던 메시지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차지하게 될 그 땅은 광야에 비하면 굉장히 매혹적인 지형이요, 풍성한 농작물과 포도원으로 인해서 넘치는 수확과 너희들이 세우지 않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성읍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뻗으면 약 2.7m 정도 된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 땅에 가셨던 한 목사님이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독수리가 날고 있는 그 사진.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저 독수리가 직접 이스라엘 날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 독수리는 여러분 높은 곳에 날 때 날개를 접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펴기만 해도 바람을 통해서 독수리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새끼를 업고 옮긴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메타를 날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날개짓 한두 번만 하더라도요 수메타를 금방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 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발강가에서 처량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신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신가 할 그때에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47장의 환상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성전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에스겔을 읽다 보면 에스겔 9장에 제일 먼저 문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문지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 임하였더라. 즉 문지방은 그냥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표현한 겁니다.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떠나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 47장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전히 성전 문지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이 솟아난 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러가고 있는 참으로 기이한 장면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물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밖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큰 네 강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 강이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도 크게 강이 물이 흐르면서 모든 각종 과실수들을 물로 풍족하게 품어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마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도 그와 같았습니다. 큰 이제 물줄기가 여러분 생기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천사가 에스겔을 북문으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이 북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전히 그 물이 바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문제방에서 흐르던 그 물이 안쪽 동문을 지나서 바깥들을 지나서 여전히 동쪽 문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때가 되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마치 수도꼭지 틀듯이 내가 원하는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아무 때나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 없는 물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수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는 저도 여러분 회중석에 내려가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또 휴가 때가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또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경험하던 중에 정말 압도적인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은혜의 강도가 좀 다르죠. 압도당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는 화려한 성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서, 화려한 조명과 잘 되어 있는 음향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예배 전에 그러갔던 압도적인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저는 분명 예배 시간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예배 전 3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1층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안내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다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잘못 온 건가? 시간을 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저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원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시라고 해서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위층에도 자리가 없었고 겨우 두 자리를 배려받아서 아내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보를 다시 보면서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예배 30분 전이었습니다. 본당에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30분 전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 모습 자체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해서 나오는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부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예배 20분 전에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정적이 흐르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봉사자들, 찬양대, 설교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건지.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모든 예배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입니까? 예배를 지각하는 분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오늘만 지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좀 봐드리겠고요. 예배 때 조는 분들 예배 절대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더 나쁜 분들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앉아 있는 분들, 가장 나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공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 손꼽아 기다릴 만한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꼽아 기다려지고 그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이 뛰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가 되면서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고 한다면, 그 누가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간에 은혜를 못 받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아무리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진흙탕과 같은 여러분 삶을 살았어도, 내가 죄악에 나뒹굴었어도,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어도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머물기만 하면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이 흐르는 물, 두 번째 교훈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흐르는 물이요, 밖으로 점점 흐르는데 그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 강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은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흰놈의 골짜기를 만나서 다시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인도했던 이 천사가요, 줄을 가지고 그 강물의 깊이를 재게 됩니다. 천척이라고 얘기한 것은 약 550m를 뜻합니다. 550m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척에서 여러분 거리를 재고 깊이를 재고 그 다음에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1천척 즉 550m 그 깊이를 잰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물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왔던 물이 어느덧 발목까지 왔습니다. 다시 1천척을 잰 다음에 다시 강물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 물이 차올라서 무릎까지 왔습니다. 다시 1천척을 잰 다음에 물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그 물이 올라서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1천척을 잰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이 그 강물에 들어갈 때는 이미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생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발목에만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는 것처럼 첨벙첨벙 내면서 여러분 발목의 은혜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릎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허리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강물을 여러분 이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에스겔이 발목에 있는 그 무릎, 허리, 여러분 거기까지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측량할 수 있는 물을 재면서 생수와 같은 물이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맛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몬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못 잡은 것은 너희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텐데 그 포인트를 못 찾았잖아. 그러니 거기를 가봐라. 여러분, 그런 말씀 전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뜩이나 이제 제자로 부름받을 이 시몬을 비롯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목수셨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합리적인 말이겠습니까? 그게 시몬이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내가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십니까? 이 갈릴리에서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일 깊은 수심은 몇 메타고요. 이 갈릴리에 있는 지금 고기의 종류는 몇 종류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조목조목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시몬은 그 말씀을,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갇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그의 삶은 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 첨벙첨벙거리면서 발목에 물 속에 발목만 담궈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뻔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던지자 큰 여러분 물고기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늘 발목에서, 늘 무릎에서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예배마다 꽉꽉 찼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 여러분 집회도 거의 철야로 했죠. 주일도 여러분 1부, 2부, 3부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심지어는 저녁 예배까지 다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는 모든 예배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쓸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어려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만 나오십니다. 나오다가 중단하는 분들도 많아요. 수요기도회, 금요 집회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나오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아예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에 좀 다짐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3법회 다 끝나면 인사를 제 밑에서 하지 않고 저기 주차장 가서 해야 되겠다고. 도망가시는 분이 누가 있나 좀 보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못 살게 해서 힘들게 해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어느부터인가 예배부터가 여러분 흐트러졌습니다. 주일날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 부흥할 때는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다가요 좀 쉬셨다가 저녁 예배도 가득가득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부흥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리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도 매일같이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 목사님들 드림 아카데미 개강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이블 아카데미도 나오셔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는 교훈은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본 장면은 너무나도 놀라웠거든요. 이 성전의 물이 문제방에서 흘러내려오더니 큰 강을 여러분 이뤘지 않습니까? 다시 천사가 이끌어 갔는데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물도 흐르지 않는데 그 물이 광야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야의 물줄기의 양쪽에 모든 많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되살아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고치시다 치유하시다, 이게 라파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그 바다에 닿자 그 물이 죽었던 물이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그 물이 어디겠습니까? 사해바다였습니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다른 바다보다 염도가 5배, 6배 높아가지고요 어떤 생물도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까지 살아나게 된다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척박하고 죽은 것 같은 그것이 풍요롭고 생명이 숨쉬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거기 그치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모든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심히 고기가 많아지고 강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어둠과 고통, 죽음과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그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사람 만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러 먼저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그러면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여러분 입술과 우리 삶에서 우리 표현에 우리 표정에서 다 흘러나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풀리지 못하는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서 모든 문제가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곳 모든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풍성한 물을 통해서 수많은 과수들이 자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먹도록 하신 그 장면과 같이 성전에서 그 문자막에서 흘러내렸던 물이 점점 넓어지더니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뛰놀고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환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죽은 것 같은 생명력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그 같은 장면이에요. 모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맛이 없어요. 그 나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런데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달고 맛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풍성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면 정말 절망하고 날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가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더 사모하십시오. 더 은혜 깊은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데 맨날 여러분 발목에서 그냥 무릎까지 오는 곳에서 물장구나 치지 마시고 풍성하게 넓은 그 물에서,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맛보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오늘 마시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더 넉넉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